예수 앞에 선 사람들 이야기를 수요일 날 4번에 거쳐서 했습니다. 결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본인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그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결정을 굽게 만드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오명을 남기게 된 빌라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리고 삭개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렸던 마리아,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워보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번 주간 우리 매일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오전에 1시간, 1시간 반 이 글로벌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뭐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유용했습니다. 아주 좋은, 우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데이터, 통계, 또 전문가들이, 심지어 마케팅 전문가까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목회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컴패션이 하는 일들에 대한 사역 간증도 참 눈물겹도록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3일차 아침이었는데 3일차 강의에 미국 히튼 컬리지의 에드 스태처 박사라는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에 여러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거기에 인용된 성경 구절 하나가 설교 준비를 하는 저한테 딱 꽂혀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아멘 되세요?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기꺼이 기쁨으로 아멘이 되세요?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 구절 하나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잘 안 되는가?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그때그때 흔들리고 움직이게 되는가? 이걸 보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진지하게 안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아주 훌륭한 결단들이 잘 안 나온다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것과 이제 동일한 말씀이 되겠어요. 예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내 자신이 무엇을 지금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도 뭐를 심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열매를 내가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못 심는 죄의 대가, 자, 이것을요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고,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건 해결했어도 삶에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느냐에 따라, 이것은 사람에 따라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름이 결국에는 심은 것에 대한 결과 때문에 달라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 그리고 신앙, 인간관계, 이것이 결국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살아도 나중에 잘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잘 심어야
나중에 좋은 열매가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자꾸 이 우리의 삶에서 짓는 자범죄들 때문에 마음이 유쾌하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짓고 회개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태도예요.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이 연약하니까. 이런 연약한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자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에라 모르겠다, 죄에 엎어지는 경우.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 당연한 성경의 원리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늘 용서만 받아야 되고 늘 죄에 넘어지고 또 용서만 구하고 그런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들처럼 조그만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울고 무릎만 아프다고 울고 있고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받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패배자가 되어서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승리의 축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내가 늘 넘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패배자가 되어서 용서받는 것보다는 멋진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걸 더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 그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성공의 원리가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성공의 삶, 이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작은 태도에 우리 한번 집중해 보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성공을 따라가는 삶은 비참할 수 있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사는 것이 그 위대한 일이에요. 더 어려워도 그게 더 좁은 길로 가는 것이어도 그러나 이 길로 가게 되면 성공이 약속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쪽방 고시방에서라도 공부하겠죠. 이거 열심히 몇 년 고생하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자격이 주어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고시에 패스할 수 있다. 그러면 쪽방에서라도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큰 길, 넓은 길만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지름길 찾다 보니까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둬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의 열매를 심어 꾸준히 전진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대박 나겠지 생각하고 지금 내가 성실하게 심지 않아도 결과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어지겠지, 좋은 것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기꺼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 고민하면서 다듬으셔야 겨우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지를 치고 다듬어야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게 힘드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래고 얼르고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있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워요. 자꾸 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꾸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야, 저 인생이 멋있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해가는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낫고 연초보다는 연말이 훨씬 좋은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심겨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잘 심겨져야 됩니다. 기도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요새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도 조금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합주회라는 이름을 옛날에 사용했었어요. 선교단체 이런 데서 다 같이 모여갖고 같이 막 기도를 하면 마치 무슨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것처럼 막 기도가 멋진 합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또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농도로 기도하는지 이게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모일 때보다는 참여하는 숫자가 더 많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농도 있게 깊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 공간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모였을 때에 우리 안에 경건한 마음이 들어지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교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면 여러분, 신방도 온라인 신방하고 찾아가는 신방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온라인이 좋아, 편해. 내가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페이스타임 같은 거, 카카오 이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신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주면 동일한 효과가 있을까요? 동일한 만족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동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을 할 때도 굳이 더운 날씨지만 찾아가서 손이라도 붙잡고, 그리고 머리에 손도 좀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또는 편의상 우리가 온라인을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모이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쳐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도 많이 오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세를 바꾸면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특별히 이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 이 골반이나 다리. 그런데 자세를 좀 교정하면 그런 것들이 통증이 사라지고 낫게 되는 경우들 말합니다. 목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영적인 자세도 자세를 좀 바로잡으면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태도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은 영적인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강도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있어요. 예, 부자죠.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뭘 좀 변화해야 되겠다, 변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참 불편해하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비교적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물론 변해가는 요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이 지금 성장을 위한 변화에 도전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성장을 위한 도전이 아니에요. 조금 숨이 가쁘게 운동을 해야 그게 운동에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이게 좀 힘이 막 겨up도록 한번 페달링을 해야, 그렇게 해야 다리에 근육이 붙고 더 이제 이 힘이 향상이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 절대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성장하는 변화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거 그 이상의 것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변화를 좀 가져와 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더 성경적이죠. 내가 태도를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멋진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것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하던 것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려워요. 앞으로 전진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성장하는 목표를 세우셔서 성장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앞두고 이런저런 변화들을 시도해보고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하면서 함께 따라와 줘야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나는 싫어. 그리고 관성의 법칙처럼 막 뒤로 잡아 당기고 그러고 있으면 힘들어요. 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태도가 있는데, 태도가 왜 중요한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좀 보면요. 웨인 코데이가 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가 있어요. 에디슨 뭐 아시는 대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재가, 다른 게 천재가 아니라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천재가 된다 할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실패에 대한 그 일화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에디슨이 대처했던 태도입니다. 난 실패했으니까 끝났다. 혹은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했으니 하면서 자괴감을 갖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성공에 태어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럼 혹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혹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면, 그래 이제 실패할 거 하나 줄였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 더 배웠어. 이제 성공을 낳을 수 있는 그 길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했어. 자, 이런 마음,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성공을 꿈꾸든지 이러한 태도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태도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무한대로 바꿀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생각하고 노력한 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는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노력과 정성과 기도, 희망, 소망 심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며 나머지 90%는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가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바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실력 10%, 믿음 90%가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신다
한번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내가 실력 10%잘 가꾸고 그걸 심고 믿음 90%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이 그게 바로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내가 성숙하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겠다. 그 비전을 쫓아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비록 지금은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걸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좋은 보배 보물의 원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가꾸고 다듬는 일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 모두가 참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이게 기회도 될 수 있어요. 또 우간다의 한 교회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그 교회, 이 교회가요, 이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오히려 교회가 2배로 늘어나요. 여러 역량이나 교인 숫자나 또 이렇게 교회가 커졌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 코로나와 혹은 함께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미래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된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면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건데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이 애쓰고 있구나. 그걸 한번 적어 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육체를 위해 심는 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더 적극적으로 심어야 되겠죠.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심는 노력을 배가하고 날마다 그 노력을 늘려가야 됩니다. 하라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그 일을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걸 더 적극적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9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될 당위성도 되지만 또 힘도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선을 행하라 그랬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우리 중에 선을 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문제는 선을 행하긴 하는데 조금 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내 실망하고 맙니다. 이 실망은 우리의 인생을 또 포기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우리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을, 선으로 심고 기다렸던 것을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게 되면 결국 열매 맺게 해주신다. 엊그제 말복이 지나갔는데 올해 여름도 좀 더웠어요. 등이 막 뜨거울 정도로. 말복 전에 입추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헷갈려요. 해마다.
말복 그 다음에 입추, 가을자 들어가니까 입추가 그 다음에 오나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말복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더워요. 제가 입추됐다는 거는 어느 권사님이 입추를 제목으로 한 시를 보내주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벌써 입추인가? 아직 말복 안 됐는데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인가 이 말복이 지났는데 아직도 낮에는 더워요. 그 입추라는 말이 누가 그렇게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입 닥쳐. 추위는 아직 멀었어. 이게 입추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요. 처서도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 무르익게 되고 겨울 오게 되고 또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언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에 늘 얘기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곧 올 겁니다. 기대를 가지세요. 한 3년 했더니 이제 뭐 별로 반응도 없으신데 이 예언은 반드시 맞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워도 지금 좀 문제가 잘 안 풀려도 지금 좀 답답하고 소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돼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말도 우리가 해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랜 습관으로 이게 체화되면 고치기 힘든 것들 많이 있어요. 말이나 태도 이런 습관들 잘 안 고쳐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사람도 바뀌어요.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서서히 변해서 많이 달라진 모습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사람들이 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선을 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저에게도 기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저는 마음에 이러이러한 기우가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게 돼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태도를 심고 계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거, 태도는 이 배의 돛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도 비유해요. 이 돛이 방향을 정해주고 또 나아가는 길을 정해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타고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많이 물들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물고기들 있잖아요. 낚시해서 잡아 올리는 바다 물고기. 회 좋아하시죠? 그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회를 뜨면은 고기가 짭짤하죠. 민물고기는 싱겁고 바닷고기는 짭짤하죠. 안 드셔보셨네. 바닷고기도 짭짤하지 않습니다. 왜? 바닷물의 그 짠 성분이 몸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도 변명하기도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이 시대에 힘들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신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탓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실력 10%보다 믿음으로 사는 태도 90%가 우리의 삶을 더 효과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실력이 아니라 태도가 내 삶의 많은 것들을 고쳐놓고 새롭게 한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버려야 될 육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적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씩 결단하여 내려놓으시고, 또 심어야 될 영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이런 영적인 일 내가 좀 심어야 되겠다. 한번 작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럼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도 바꿔주시고 삶의 태도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